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우리에겐 참 생소한 성경책이죠. 우리가 모세오경은 알고 있지만 레위기만 딱 따로 띄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레위기가 모세가 썼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레위기는 정말 생소하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읽다가도 많이 그냥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읽는다 할 때에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읽는데 그 다음 레위기에 가서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가요. 그리고 구약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유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운데 둡니다. 바깥에 안 둬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많이 보죠. 왜?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 5권을 꼽으라고 그러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그러면 레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창세기는 뭘까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타락을 성경에서는 그려내고 그 타락한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겨냈는데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언젠가 그 사람이 빼앗겼던 그 에덴, 그 파라다이스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낙원을 이룰 때부터 낙원을 찾을 때까지의 그 쭉 내용 가운데에서 창세기가 낙원을 이룰 때라고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낙원을 찾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함께 사람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무작정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누굴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처음엔 손님으로 갔다가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고생하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도대체 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고 쓴 기록의 체역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관점을 해서 레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이 많았는지 한 내용들을 쭉 민수기에서는 기록을 해서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거의 다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숫자가 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명기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영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이대로 들어갔다는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오듯이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모세가 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었는데 보니까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 세대는 다 죽고 새 시대가 올라왔어요. 그 새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고 그러죠? 코셔. 그 코셔라는 뜻이 구별되다, 콰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음식을 구별해 먹는다. 그래서 구별된 음식이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거룩이다는 단어입니다. 거룩, 콰도시, 코셔 이게 다 구별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게 예배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화제를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이렇게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5대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 18장에서 27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자꾸 보면은 같은 말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1장도 보면 1장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 왜냐? 10절부터 또 나머지 17절까지도 똑같아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소하고 하나는 처음 거는 소였다면 두 번째 거는 염소, 나머지 거는 또 비둘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왜 하필이면 레위기라고 그랬을까? 레위기는 히브리 첫 글자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창세기도 보면 그 시작할 때 그 제네시스, 바라시스 그게 창세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히브리로는 이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시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 와이크라라는 단어에서 레위기가 그냥 레위기 그 제일 첫 마디가 와이크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와이크라를 그냥 그 책의 이름으로 타이틀로 땄는데 그 와이크라가 히브리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레위티콘이라는 단어가 돼요. 레위티콘. 그 레위티콘이라는 단어가 라틴 볼게이트로 가면서 레위티커스, 영어로 레베리커스로 나오고 그것이 한국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레위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레위.
레위기는 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에요. 모세가 레위 족속 중에 하나고 모세의 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제사장족이죠.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지파였고 레위라는 사람은 본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로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성막 건축이 시작되고 성막 건축을 막 마무리하면서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다 건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1장 1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서는 회막을 딱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거룩한 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딱 지어놨어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만나 주셔요? 어디서? 성막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오늘 얘기하면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딱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만들어진 그 회막에서 만들어진 성전에서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어디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 처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글렌코브를 쫙 들어오자마자 이 스쿨 스트리트의 코너에 가장 중앙에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 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커뮤니티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백성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립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오늘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때에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난한 사람은요, 소나 양도 없었어요. 그 시대에도. 누가 가난했냐?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소나 양도 드릴 수가 없어서 뭘로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갖다 드릴 때, 할례하고 할 때 비둘기 한 쌍으로, 비둘기.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예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고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도록, 하나님이 정말 잘하는구나, 예배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올 때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시편 37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해하지 말며.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해하지 말래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려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불평해서도 안 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자, 우리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해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불평해하지 말래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봉사한 후에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알아주는 거는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사람이 안 알아줬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셨을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시편 저자가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원망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뭐예요? 속히배임을 당한대요. 풀이라는 게 뭐예요? 들풀. 얼마가요? 몇 주 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몇 주 가면 그냥 쌍둥 잘라 버리잖아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땔감 되잖아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37편 4절입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 내 환경, 내 여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은 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이 교회,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뭐냐면 우리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서 또 불평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7절 또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불평 원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이 붙어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처음에도 불평하지 말라 그러더니 또 불평하지 말라. 8절도 보세요.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 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불평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 입술로 예수 믿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 입술이 감사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입술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그래 아는데도 해요. 이유가 뭘까?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사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대신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도적질 하려고.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 충만과 형통함과 이런 것들을 도적질 하려고 사단이 그 입술을 통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냥 입을 탁 다무는 거죠. 입술 딱 다물고 그리고 찬송을 대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레위기 4장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지금 가지고 오잖아요. 그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번제물에 안수하라고 나와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 내가 이 소에다가 지금 번제물 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소에 내가 안수를 하면 이 소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소의 생명이 되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소에게 옮겨져 가지고 소가 대신 죽어요. 그런데 소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소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 이게 아니에요. 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소가 죽었는데 그 소가 죽은 게 곧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걸로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수해서 죄를 고백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회개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로 가지고서 그 짐승을 이제 안수를 했잖아요. 그 짐승의 목을 자르는 거. 짐승 죽이는 걸 보면서 뭘 느껴? 죄는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정말 무섭구나.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참 온전한 회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가 없어져서 피를 잘 못 봐. 그래서 맨날 찬송가로만 불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근데 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제사 과거에 구약에서의 제사는 진짜 짐승이 죽는 거, 짐승이 죽어가면서 소리치는 거, 하면서 소리치는 거 그것들 다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닫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6절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우와.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짐승 전체를 거기다가 놓고서 태워서 burnt offering으로 드리는 거예요. 9절 그렇게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내장과 정공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깨끗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결해야 한다. 왜?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자. 성공하는 예배는
불평이 없어야 된다. 성공하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성공하는 예배는 나의 전체를 드려야 한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셔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이 온전히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도 많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 온전히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